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자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 불가능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부자도 천국 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약간 부족할 정도로 주시는 축복이 영적으로 큰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재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고 성령님과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부자로서 전재산 유지하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답변은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돈 버는 목적이, 살아있는 목적이 오로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 위하여 초점을 맞추어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하다 그 뜻이죠. 천국 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자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하신 분은 바로 내 영혼을 심판하실 매우 무섭고 두려운 예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에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분 성품을 제가 잘 아는데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 성경 기록 속에 각종 지시를 불순종, 불이행하는 자에게는 맹수보다 무섭고 전설 고향에 칼 물고 피 흘리며 야밤에 나타난 귀신보다도 천만배도 더 무서운 분입니다.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떤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이번 지시는 무조건 토 달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내 몸과 영이 사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너는 어디로 가라,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라, 뭐 이렇게 그냥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어느 나라 어디로 가라 뭐 그렇게 자세하게 지시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순종하나 안 하나 예수님 말씀을 믿나 안 믿나 그걸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움직이시면 천사들이 여러분들 눈치 안 챌 정도로 해서 예수님 뜻대로 안내하실 겁니다. 아래 하나님 지시들을 무시하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어떤 꼴 당하는지 그 증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니 하나님 지시를 무시하다 지구 전체 약 50억 인류와 호흡하는 모든 동물, 곤충, 나무들까지 바다 생물 빼고 모두 전멸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노아 실제 방주 내부 사진입니다. 죄짓고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선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예외 없이 예수님의 법도에 따라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심판을 받는데 나는 지금 만약에 죽으면 심판대 무사 통과할 만큼 내 영이
거룩합니까? 깨끗합니까? 깨끗하십니까? 구약시대 때 전 인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다 죽어 멸망하고 지옥 갔다는 증거가 노아 방주입니다. 노아 방주 내부에 짐승들 중에도 말 듣지 않는 짐승들이 들어 있었나 봅니다. 그런 녀석들은 코를 깨서 이렇게 소말뚝처럼 이렇게 붙잡아 묶었나 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 주께서 길에 나가시니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주께 무릎을 꿇고 묻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어떤 분이, 제가 요 파란 글씨는 제가 토달아 놓은 겁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들을, 이런 내각하는 것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너라고 하겠습니다. 너가 계명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이 무소유로 순교각오로 나를 따르라, 즉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라 라는 뜻이 맞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다른 계명, 천국법은 다 잘 지켰는데 한 가지는 빼먹었구나. 모든 사리사욕을 버리고 순교각오로 성경 기록대로 행동으로 나의 지시를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라.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가니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 불가능하다. 그때 예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고 하시니,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재산을 주신 영적 이유를, 성경 말씀을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해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 나라와 말씀 전파와 영광을 위하여, 이웃 전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았으면 실천을 하세요. 아무리 알면은 뭐합니까? 성경 어떤 사람 200번, 300번 봤다고 자랑하던데, 성경 200번, 300번 보면 뭐합니까? 한 번을 보더라도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예뻐하시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알면 뭐합니까? 행동하지 않는데요. 알기만 알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 모르십니까?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마귀 사탄은 재물,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전도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은 여러분 감투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뭐 시장, 국회의원, 장관, 명예, 마귀 사탄은 명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쉽게 걸리는 것이 마귀 사탄은 간음, 이성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엄청 많이 지옥 가는 열차에 이빠이 꼭꼭 채워갖고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이성, 간음, 돈, 욕심, 탐심, 명예, 욕심, 탐심 천국 가시고 싶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마귀 사탄들에게 모두 사냥당하는 경우가 성경 말씀 지시를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들에게 사냥당했어. 여러분들 다 지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대형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부흥 강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역발상으로 나를 잘 살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사탄일까요? 사탄이 기독교인들 부자 만들어주면 쉽게 돈맛을 본 장로 권사들이 쉽게 타락하기에 사탄이 부자로 만들어 줄 수도 있을까요? 여기서 부자나 가난한 자는 공통적인 필수 코스는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리라고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이라고 하시니 제가 이 메시지 뒤편에 부자라도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작성했더니 벌써 며칠 전에 작성해 놓고 요즘 겨울 땔감을 올 겨울에 땔감을 한다고 너무 힘들어서 녹음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새롭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우연히 딱 그 프로를 봤는데 이 메시지에 딱 어울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도 천국 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뒤편에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같이 실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 작성해 놓고 기다렸더니 그 동영상을 보여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이라고 하시니 먼저 성경 시각으로 부자가 어떤 분일까요? 1억 가진 자는 10억 있어야 부자로 봅니다. 10억은 100억, 100억은 1000억, 1000억 가진 자는 빌 게이츠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심의 주머니 속에는 이 지구를 다 집어넣어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100평) 아파트 거주자는 1000평에 살고 싶고 30억 스포츠카 타는 분은 비행기 구입하고 싶고 그래서 빚 없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기준에 내 아파트 있고
빚 없고 그 기준의 재산이 아마 두세 배 이상 여유 재산이 되면 성경시각으로 부자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돈 벌기 위해서 휴일 수당 탐나서 안식일 거역도 다반사고,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은 그 돈 더블 주지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역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죄의식이 또 없어집니다. 목사님들은 그 교인들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봐 안식일 거역하는 것이 죄라고 설교도 하고 싶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목사님은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하는 거죠. 명백하게 성경시각으로 공동정범, 공범입니다. 공범. 도둑놈 물건 훔쳐 나오는 게 도둑놈이 아니고 망봐주는 놈이 더 나쁜 놈입니다. 많은 돈 벌기 위해서 휴일수당 탐나서 안식일 거역도 다반사고, 바이어 접대 위에 술집에도 가야 되고, 저도 옛날에 비즈니스 한다고 하면서 뭐 술집에 서울에 룸살롱 나이트 클럽도 다 가봤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부자들이 천국 간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이 메시지 보니까 저는 이해가 가네요. 뇌물도 줘야 되고 상당한 법규도 어겨야 되고, 시기 질투 악한 마음으로 경쟁해야 되고, 남들을 슬프게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기업 회장들이 자살한 다수의 교회 장로들이 좋은 예입니다. 비리 들통날까봐. 존경받던 그 교회 장로님이 이런 꼴로 터지니까 쪽팔려서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는 또 계산을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장로지만 부자지만 천국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죠.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지금까지 부자 천국 가는 거 불가능이란 말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런 분도 있겠지요. 정상적으로 사업해서 재산 축적하신 분도 있고 부모 유산 받은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많은 여유 돈 주신 것은 예수님과 이웃 사랑하라고 주셨다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100만원 수입에 10만원 11조 쉽게 드리는데, 천억 수입에 100억 11조 아깝지 않을까요? 뭐 저도 생각하면 좀 아까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조 나온 김에 11조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뭐 여러 가지 도움으로 벌은 것에 수입에 11조를 내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을 최소성이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월급 전체가, 여러분들 사업해서 번 이익금 전체가 다 예수님 겁니다. 사실은 이 우주 만물 다 예수님 겁니다. 여러분들 공기 마시는 거 다 공짜로 마시죠. 여러분들 자연 경치 구경하는 거 다 공짜로 보잖아요.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 예수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수입도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것 그냥 10%만 예수님께 감사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10%는 예수님 것이라고 성경책에 그냥 법으로 명문화 시켜놨습니다. 그걸 내 돈을 예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아깝죠. 그럼 내 돈을 예수님께 드린다 하니까 아깝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의 7조 정도 하신다고 예수님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10의 7조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젯밤에 우연히 피곤해서 좀 사역보다 그냥 간증 한 편을 그냥 봤는데 그분이 마침 10의 7조를 11조 하나님께 바치더라고요. 그 영상을 제가 뒤편에 붙여 놓겠습니다. 어떤 교회 권사는 빚내서 장사 시작하면 어려우니까 장사도 안 되고 은행 빚은 이자도 갚아야 되고 하니까 새벽기도 할 때마다 날마다 새벽기도 가서 울며 예수님 축복해 주시면 예수님 위해서 제가 돈 벌어서 다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분 기도 소리 들어보니 너무 딱하고 우는 모습이 불쌍하고 해서 축복을 엄청나게 해주시니까 너무 장사가 잘 돼갖고 첫째, 셋째 주일만 쉬다가 원래 모든 주일은 문을 닫아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또 손님들이 너무 성화에 왜 문 안 여냐고 난리치니까 첫째, 셋째만 쉬다가 장사 너무 잘 되니까 1호점, 2호점 내고 아예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때려치워버립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 비일비재하죠. 많이 보시고 있죠. 장사 너무 잘 돼요. 사업체 하나 둘 더 내고 이제는 장사하느라 돈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서 주일 빼먹고 예배와 단절한 장사하는 분들 여러분 주위에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뱀은 좀 특별하게 무섭게 생겼네요. 이분들 이렇게 살다 죽으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바퀴벌레보다 이 독사보다도 더 더럽고 나쁘게 취급하시는 예수님이 병원에 여러분들 중환자실에서 뭐 장사한다고 돈 번다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을 때 돼서 마지막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 한다고 천국에 데려가실까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라는 걸 알면서도 돈 번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잖아요. 거절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 독사보다도 더 나쁘게 보고 독사 벌레 취급을 합니다. 죄를. 그런 분이 여러분들 죽기 전에 중환자실에서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세요. 그렇게 말 한마디 한다고 여러분 죄가 씻길까요? 그런 것 같으면 다 천국 갔죠. 한 명도 없이. 목사님 불러서 임종기도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시각으로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90% 이상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요나스 니느웨성 그 신례를 적용하면 지옥 갈자 회개기도 최소한 3일 이상은 금식기도 해야 예수님 마음을 좀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초신자라면 십자가 강도 같은 케이스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원받습니다. 초신자 경우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초신자가 아니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신자이기에 이런 혜택은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법칙은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고 있다면 회개가 매우 힘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알면서 지은 죄는 회개 불가능하다고 제가 신약에서 2군데를 본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장난치다 사람을 죽인 것과 홧김에 죽인 것과 고의적으로 죽인 죄는 형량이 각각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범행 동기,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초신자 강도 십자가 구원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초신자들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영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그런 십자가 강도라면 그 순간에 구원받는 것 가능하겠죠. 여러분, 가난이 영적으로 큰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이. 거지로 살다 천국 갈래, 부자로 살다 지옥 갈래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시렵니까? 부자는 돈으로, 백그라운드로 문제를 다 해결하지만 빈자는 그럴 능력이 없기에 예수님 도움을 먼저 구합니다. 내가 예수님이시라면 누가 예뻐 보일까요? 그들이 몹시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26절입니다. 그들이 몹시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더라. 또 예수께서 그들을 주시하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이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예수님 나라를 위하여 라면, 예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라면, 그리고 성령님 회개하여 성령 받고 성령 지시대로 움직인다면 부자라도 천국 가는 것 가능하다. 그 뜻으로 저는 보여지네요. 이 부자가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고 하나님 지시를 받고 순종한다면 문제될 것 없다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걸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번 돈 성령 감동 주시는 대로 아낌없이 사용한다면 문제될 것 없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돈 버는 목적이 예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 이웃 사랑 위하여 부자 되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성령 충만 없는 상태에서 많은 재산은 사탄의 밥이 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볼게요. 내 속에 성령 충만 없는 상태에서 많은 재산은 사탄의 밥이 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탄은 지옥 유인 미끼로 돈과 여자 남자 간음과 각종 명예 등을 이 포스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안고 있으면서 손은 또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보다 돈과 명예와 아들, 딸과 여행과 뭐 여러 가지를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 전도 무기로 마귀사탄들은 돈, 명예, 이성, 간음 뭐 이런 걸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사용하기에 유명 목사도 쉽게 걸려서 지옥으로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직 대형교회 목사들이 내 욕심, 탐심 때문에 사탄 덫에 걸려서 지옥 예약자 리스트에 있더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 임종 순간 아차 큰일 났네. 내가 아마 꿈을 꾸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끔찍한 지옥 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싶다면, 더 사랑한다면 이미 나는 영적 간음에 마귀 사탄 뜻에 걸려든 것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의리, 우정, 경우를 좀 지키세요. 예수님 십자가 순교로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순교해 주셨는데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예수님보다 명예를, 예수님보다 이성을,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정말 의리 없는 인간들입니다. 정말 의리 없는 목사, 장로, 권사들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을 좀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사탄 입장에서 성경을 좀 보시는 것도 예수님 뜻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영분별이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그 메시지 작성해놓고 이 메시지를 작성한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 메시지를 올렸을 때 예수님이 유익인가 마귀사탄이 유익인가 예수님이 손해를 보시는가 마귀사탄이 손해를 보는가를 따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 성경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면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마귀사탄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 사탄이 뿌리는 돈을 따라 한 발 한 발 가다가는 지옥 불못으로 퐁당 빠집니다. 마귀사탄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가지고 지옥으로 유인하는데요. 목사들조차 걸려들으니까 정말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돈 좋아하고 간음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그런 사꾼 목사들은 임종하면은 지옥에 들어가서 이런 꼴 당합니다. 정말 정신 차리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밤 갑자기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준비가 됐는지 깊이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28절 그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 시작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30절 현세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성경 말씀 순종을 위하여 모든 사리사욕을 버리고 그리고 두 주인 섬기지 않고 영적 간음, 예수님보다 자식, 돈 등등 더 사랑하는 행위가 영적 간음이죠. 영적 간음을 하지 않는 자는 천국 입주권과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기는 받되 핍박과 함께 핍박이 동반되기에 알고 각오하라는 그런 뜻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많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리라고 하시니라. 여러분 주변에 교회 50년 다닌 분도 있고 제가 모태신앙인데 교회 50년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간 거죠. 50년 동안. 그런데 습관적으로 나갔지만 또 선교 활동도 하고 그것도 습관적으로 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를 회개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저 같은 평신도 무식한 총교회 집사에게 복음전도 사명을 주셔서 제가 복음을 10년째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회개시키시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죽었으면 저는 100% 지옥 갔을 거라는 것을 명백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50년 다닌 분도 계시고 겨우 몇 년 되신 분이 큰 믿음의 축복을 받고 쓰임받는 분과 세상적 축복 받고 쓰임받는 분들 찾아보시면 더러더러 있을 것입니다. 저는 50년 교회 다니다 영적 축복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50살쯤에 회개시키시고 글로벌 복음 전도자로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아마 50세 이전에 죽었으면 100% 지옥 갔다는 깨달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구원의 축복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빨간 손은 마귀사탄 손입니다. 누가 이 지구 크기만한 다이아몬드를 줄 테니 구원과 바꾸자고 하면 바꿔주고 지옥 가서 영원히 사시렵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제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제주도만한 다이아몬드를 한 개 줄 테니까 천국 구원 쉽게 설명드려서 천국 아파트 입주권과 바꾸자고 하면 여러분들은 천국 아파트 입주권 주고 제주도만한 다이아몬드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천국 구원의 가치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4장 욕심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억눌러 버리신답니다. 말씀 속에 경고들이 우습게 보이게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돈과 명예, 자식 욕심에 김삼만 목사님, 조용기, 소강성 목사 같은 경우는 명예 때문에 또 지옥 가게 생겼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제압당하신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김사만, 조용기, 소강석 목사님 이름을 제가 올렸는데, 이분들이 인터넷상에 많은 그 문제점이 올라와 있습니다. 증거 같은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뭐 이분들 정죄하려고 미워서 올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이런 분 닮지 마시라고 제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김삼만 목사님은 로마 캐톨릭이 추진하는 WCC 종교통합, 거기에 한국 대표 회장입니까? 그거는 마귀사탄에게 협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좀 상당히 길거든요. 여러 가지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자기 아들을 교회를 물려줬죠. 그 교회 재산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허락 없이 자식인데 유산으로 물려준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천국 지옥을 봤는데 김사만 조용기 목사가 지옥에 관이 준비되어 있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 정말 저도 존경하고 정말 하나님이 일을 엄청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시는 유명하신 분이죠. 그런데 욕심, 탐심 때문에 그 교회, 순봉교회가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남들인데 물려주기 아까워서 그 돈을 그 자기 자식 회사에 주식을 100원짜리 주식 같으면 뭐 200원인가 주고 구입했다고 해서 뭐 자식은 실형받고 조용기 목사도 구속돼 갖고 실형받아야 되는데 워낙 유명하시고 연세가 많다고 그냥 봐준 거죠. 소강석 목사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엄청 탄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문재인 머릿속에 정신은 마귀 사탄이 지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소강석 목사가 거기에 협조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 이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떠나고 안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무슨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문재인과 비교가 됩니까? 미국 대통령과 비교가 됩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인데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 심판하시고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심판, 세상 종말 심판하러 오실 분인데 이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 메시지 좀 봤으면 좋겠네요.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제압당하신 케이스입니다. 마가복음에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요. 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하고 이 욕심이 점점 커지면서 죄를 생산하고 이 죄가 커지면 이놈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크게 작게 쓰임받는 모든 사역자는 광야 생활 시험을 거치게 되나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선택하셔서 사용 도중에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아들을 제물로 시험하셨는데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성품상 아브라함을 할배라고 표현합시다. 아브라함 할배가 시험 통과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 않았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품상. 욥도 욥의 시험 감독관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었죠. 시험관이 사탄으로부터 시험당해서 통과했고, 저는 순교하고 시험을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요. 제가 그 사역 처음 하면서 이게 예수 위에 충성 다하다, 예수님 위에 순교하는 것이 가장 천국 가는 확실한 길이고 또 하나님께 가장 잘 보이는 거라는 것을 알면서 그때부터 예수 위에 죽겠다고 막 큰 소리를 그 베드로처럼 빵빵 쳤거든요. 빵빵 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그 시험 안 보려고 계속 한 4개월 정도 무시하다가 막판에 압력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예수님 위해 죽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간신히 부끄럽게 시험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10년까지는 안 됐나요? 사역자님들, 예수님 사명 감당 중에 순교 상황 발생하면 지옥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순교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천국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견뎌내지 못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겁니다. 100%.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이 의뢰를 받아서 시험을 하셨죠.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부자들이 천국 갈 수 없다는 그 뜻을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로 규정하시네요. 지옥 가고도 남을 죄로 보시네요. 여러분 이웃 여기저기 여러분들 탐심 욕심 부리신 적 없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로 규정하시네요. 지옥 가고도 남을 죄로 보시네요. 의로운 욕심 외에 나와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욕심은 버립시다.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다면.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을 위해 임하느니라. 여러분들 욕심 탐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터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면.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냉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왜 예수님은 예수쟁이들을 가난하게 살아가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준비 안 된 기독교인들에게 큰 돈을 축복해 주는 것은 3살 어린이에게 칼을 장난감으로 주는 것과 같은 행위이기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 잘못하면 가난한 것은 예수 잘못 믿어서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도 절도 없이 노가다 하러 다니니까 예수쟁이가 가난하게 사는 거 예수님 욕먹이는 행위라고 어떤 크리스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이렇게 사는데 남들 보기에는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영원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기독교인들 천국 지옥 오는 분들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을까요? 우리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이 불쌍해서 물질적인 축복만 해주면 다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지옥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빚 안 질 정도로만 축복해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이 불쌍해서 물질적인 축복만 해주면 다들 예수님 배신하고 지옥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빚 안 질 정도로만 축복해 주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수 유용한 제자 선지자 선교 사역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막노동 공장에서 전도 사역비를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도 이 정도 사역자이면 자가용 비행기에 건개 수천 톤을 주시고도 남을 텐데 왜 그냥 사도 바울이 노가다 하면서 복음 전하게끔 놔두셨을까요?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물질이 풍족하면 타락하여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기에, 그리고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사탄 미혹에 너무 취약하기에 영적으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항상 부족하게 사역을 시킨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에게 필요한 만큼 더도 덜도 안 주십니다. 제가 자동차가 검사가 불가능해서 75만원짜리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덤으로 지난 겨울에 어쩐 일로 겨울에 노가다 일이 예상치 못했던 일거리가 있어서
175만 원이나 벌었습니다. 큰 돈을 벌었죠. 속으로는 올겨울 생활비 좀 풍족하게 쓰겠네 생각했는데 자동차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차를 폐차시키고 중고매매상이 마침 전화하니까 170만원짜리 12만 킬로 16년 된 투산 디젤차가 있다고 해서 170만원짜리로 교체했습니다. 지난번 차에 비하면 고급차나 마찬가지라서 예수님께 아마 차 끌고 집에 오면서 10번도 더 막 고맙고 감사하다고 막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집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전 속으로 욕심 다 버렸는데 예수님 170만원보다 더 좀 좋은 거 주셨으면 하는 예수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돈 삥땅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 나를 못 믿으시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제가 다수의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상 목사님 여러분 알고 계시죠? 중국 북한에 엄청난 그 성경책을 보급을 하신 분입니다. 중국 북한 전도 간증 들어보시면서 필요한 비용만큼만 예수님이 주시더라고요. 뭐 조금 더 안 보태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하 예수님 좀 용돈이라도 좀 주시지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워낙 그 필요한 만큼만 딱딱 주시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저에게도 더도 덜도 방식을 적용하시네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방식을 바울처럼 일하면서 사역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 버는 시간에 전도하면 더 많은 분 전도할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남들이 주는 선교비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라는 감동도 안 주시고 그 선교비 사용하라는 감동 안 주시기에 남들이 선교비 주는 거 저는 조금도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사리사욕을 버리게 하셨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선교비 여러분들에게 받으려고 계좌 같은 거 아예 계좌는 고사하고 제가 연락처도 안 알려줍니다. 왜? 뭐 보면 선교비 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 저는 이름 없이 삐도 없이 그냥 복음 전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유튜브 보면은 계좌번호 쭉 걸어놓고 뭐 장사하더라고. 장사. 완전 사꾼 목사들이죠. 정말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 복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다 지옥 갔으니까요. 사꾼 목사 노릇 그렇게 월급쟁이 목사로 사시면 예수님은 다 지옥 보내신답니다. 사리사욕 버리지 않고 돈을 좋아하면 예수님 복음을 똑바로 전하지 못하고 언젠가 배신할 수도 있기에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좀 모자라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내가 만약에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지옥으로 버림받을까봐 두렵다고 실토하신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즘 국내외에 많은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께 더 사랑받고 계십니까? 그런데 전혀 사도 바울보다 천국, 지옥에 대해서 근심 걱정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너무 그 성경 말씀 시각으로 교만한 행위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버림받을까봐 두렵다는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들 양떼를 잘 양육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선교비 100만 원 받는 것보다 중보기도를 저에게 1시간 해주시는 분들이 더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이거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는 돈에 대해서 별 관심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 번역 정확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독점으로 공짜로 공급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 중입니다. 북한에 하나님께서 대대적인 복음전도 기회를 주실 것으로 믿고 이단들이 올라가기 전에 북한 전역에 성경 찬송을 선제적으로 공짜로 공급하고 싶은데 여러분 중에도 북한 선교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중보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들어주신다면, 그때 만약에 들어주신다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동참해 주시고 북한에 같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역들 분야에 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의 사역 목표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시면 그 정도 수십억 혹은 수백 정도는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빚지지 않고 밥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욕심 부리다 시험에 들고 그렇게 살다 다들 지옥 가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 천국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으세요. 돈을 쫓아가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크리스찬 여러 보았습니다. 우리가 돈보다 부자보다 시급한 과제는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는 것입니다. 부자들도 예수님께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으시면 여러분들 돈을 의로운 곳에 성령님께서 안내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성령을 여러분 받으셔야 부자라도 실시간 하나님의 지배를,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내일 아침까지 산다는 보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구원 받지 못한 상태로 내가 만약 급사하면 영혼 심판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날까요? 여러분 구독, 추천, 알림 설정을 바랍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그 성경책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어릴 때 개역성경 위에서 밑으로, 여기는 보니까 한문 성경이네요. 성경책. 여러분들 북한에 이렇게 몰래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성경책들 좀 보세요. 번역 정확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예수님이 돈을 주시면 수십만 권을 인쇄해서 그냥 공짜로 그냥 북한에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단들이 먼저 올라가기 전에 1단들이 좀 서둘러야 됩니다. 이단들은 전도한다고 머리가 박이 터지는데 1단들은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이웃이 지옥 가든 말든
그러고도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도 여러분들 천당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에 집어넣는다고 여러 군데 기록을 해놨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가 사용했던 찬송가, 요 떨어져 나간 부분에 풀을 붙여서 이렇게 또 필사해 놨네요. 자, 성경책이 없으니까 42장 마태복음 5장 42 마태복음 5장 해갖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러면 쭉 적어놨죠. 그래서 제가 북한에 번역이 정확한 성경을 북한 전역에 공짜로 제가 보급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북한에는 5명이 중에 그 감시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본다는 것은 목숨 걸고 보는 겁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제가 본다고 이게 습관이 되겠네요. 오늘도 북한의 지하교회가 개척되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 억압 속에서도 북한의 지하교회가 이렇게 개척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그 북한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교화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교도소가 이렇게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형 안 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이 교도소하고는 또 전혀 다른 곳이랍니다. 거기는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뭐 들어가면 대부분 2, 3년 안에 병 걸려가 배고파 죽어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정치범 수용소나 뭐 교도소로 가신 분들이 아마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분들 입장에서 좀 묵상해 보시고 성의 있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미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을 비밀리에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 악과의 싸움의 최선봉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 계엄군을 통해서 마귀 사탄을 섬기고 지시받는 그 세력들을 지금 소탕 작전 중입니다. 그 미군들, 계엄군들도 많이 죽고 있다는 뭐 그런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1차로 그 소탕 작전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합니다. 복귀 100% 합니다. 100%. 그래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귀하고 조 바이든은 뭐 자기 집으로 가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그 군사법원으로 회부되어서 국가 반란법이 적용되든지 뭐 계엄법이 적용이 돼 갖고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메시지는 신앙생활에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절대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만 100% 믿고 의지하시고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셔서 모두 구원받고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부럽지 않고 네. 좀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았죠. 예. 근데 도저히 뭐 희망도 없고 뭐 앞뒤로 다 봐도 캄캄하니까 제주도 막걸리 그때 술을 잘 먹었습니다. 예. 제주도 막걸리 9병 먹고 그 70알을 털어넣었죠. 수면제. 하루 종일 저 머릿속에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예.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너를 구원하였건만 너 못하느냐. 여기가 막 이 찬송에 막 저도 모르게 막 가슴이 꽂혀서 눈물 콧물 혼자 집에서 베베 보다가 엉엉 울었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 아마 그때 저를 만지셨구나. 만지셨어요. 제 가슴 만지셨고 네. 너무 참 어려서러워서 하나님 만세라고 제가 저는- 혼자 예. 이렇게 그 집에서 한번 참 감사함을 눈물을 흘려본 적이 또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뜻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시고 제가 보니까 제가 못을 박았더라고요.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예수님을 못을 박았는 죄인 중에 죄인이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오셨거든요. 네. GNF 대표이신 이정우 장로님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행기 타고 오셨네요. 예. 네. 그리고 제주도가 제일 가깝습니다. 네. 가까워요. 그죠?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네. 우리 이정우 장로님께서 이게 장로님이라고 불리우시는 게 조금 어색하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장로 직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5월 19일자 정말 얼마 안 되셨네요.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 소위 말하는 따끈따끈한 장로님이시네요. 아직 좀 익숙치 않으시겠어요, 그죠? 예, 저희는 또 집사님이라 불러주는 게 더 좀 편하죠. 네. 근데 그럼 집사 장로님이라고 부르니까 네. 정말로 어깨도 무겁고 네. 정말로 하나님 일을 네. 감당하는데 참 쓰임 받는 네. 그런 좋은 장로가 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교회가 저기죠? 그 제주 와흘교회. 예, 네. 제주 아헐 교회입니다. 네. 발음이 좀 아헐 교회입니다. 와흘. 예. 네. 그래요. 제주에서 지금 건축회사 대표로 지금 섬기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GNF 주식회사라고 네. 제주도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G는 보고 F는 뭐예요? G는 그레이스 앤드 파운데이션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또 하나님 은혜를 네. 나누는 회사. 네. 그래서 GNF 주식회사인데요. 네. 주택 건설업을 해서 네. 제주도에 빌라 또 아파트 네. 해서 지금 분양하는 그런 회사고요. 지어서.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일을 좀 이렇게 감당해 보고자. 예. 네. 그래서 목사님이 지어주신 상호였어요.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셨군요. 그레이스 앤드 파우더 GNF 주식회사를 지금 제주도 전역을 이제 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멋있다 회사 이름. 네, 그죠? 그러니까요. 예. 자, 지금 이제
장로 직분 받으신 장로 임직을 받으신 곳이 제주 와흘교회. 예. 네, 오늘 목사님과 함께 또 오셨다면서요? 예, 우리 목사님 너무 그 부지런하시고 네. 또 말씀도 좋으시고 네. 또 행동으로 직접 옮기시는 분이시고 네. 또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매주마다 새로운 가정들이 교회원으로도 등록도 하시고 네. 너무 지금 부흥의 길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목사님 성함이 김태희 목사님. 예. 그리고 와흘교회를 자랑 좀 해주세요. 제주 와흘교회. 예. 와흘교회 어디예요? 자랑. 와흘이 어디예요? 제주 와흘은 네. 제주의 약간 동쪽에 조천읍에 조천. 예. 조천읍에 예. 아흘입니다. 그 열방대학 있는. 열방대학하고는 아마 차로 한 15분 정도 거리입니다. 예. 가깝네요. 예, 가깝습니다. 열방대학인데 그쪽 어디네요? 예. 그 와흘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아흘교회는 네. 지금 현재 정확히 말씀드리면 9년 7개월 됐습니다. 개척한 지가. 9년 네. 7개월. 예. 네. 그때 5.5평 컨테이너 살 돈이 없어서 빌려서 나무 밭에다가 남의 밭에다가 전기 땡겨서 개척을 시작했던 그래요? 예, 그런 교회가 네. 예. 어떻게 8년 만에 성전을 2번이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네. 그래요? 너무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전례가 없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죠.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요. 네. 그래서 2번이나 성전을 건축했는 것이 자랑거리고요. 네. 또 초대 목사님이 예. 이제 안정돼서 이 모든 게 자립돼 가는 과정에 그 모든 편안함을 다 뿌리치시고 네. 고생길로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 예. 가셨어요. 장원에서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성함이 임종인 목사님. 임종인 네. 목사님. 너무 참 우리 아흘교회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같이 개척하신 거죠, 그분하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좀 고생하다가 다 하다가 안정권에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 계시면 좀 뭐 편안- 네. 좀 편안하다기보다 네, 좀 그래도 안정돼 안정되는데. 가니까 그런데 이제 다 놓고 다시 또 세상에. 캄보디아 그래서 참- 선교사로 가셨어요. 예, 지금 현재 부부 선교사님 가셔서 그리고 지금 김태희 목사님이 그 김타희 후임- 목사님 거의 모셨는데 모셨구나. 네. 지금 이제 또 우리 목사님은 이 말씀도 좋으시고 네. 늘 성령 충만하시고 네. 우리 또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 지금 성도들이 뭐 이게 좀 제가 보지 못했던 일들이 생긴 거예요. 왜 성도들이 서로 봉사하고 예. 서로 헌신하려고 나서는 이런 교회입니다. 네.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저는 뭐 이런 이 방송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네. 예. 제주 와흘교회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재정의 30%가 예. 선교비, 미자립 교회 예. 이 지출을 하는데 30% 재정 전체의 30%. 그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냐.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죠. 또 자랑할 게 많습니다. 네. 이니스 타임이라고 카페가 있어요. 아, 카페, 예. 교회. 지나가신 나그네라든지 예, 네. 여행객들이라든지 네. 믿지 않는 자라도 와서 커피를 공짜로 마시고 쉬다 가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저 이 자리에 목사님하고 같이 예, 오셨잖아요. 오늘 네. 일부러 김태희 목사님.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네. 아니 한번 예. 지금 아, 저기 근데 인상이 정말 너무 좋으세요. 사실은 저 카메라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네. 인자하신.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진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와흘교회 해보세요. 아흘. 그 뭐야? 아흘. 이 경상도 발음이거든요. 네, 맞죠. 그럼 교회 제주도 분이 제주도 분 아니시네요. 아니죠. 예, 저는 그 경북 구미가 고향이고요. 구미에? 태어난 것이고 네네. 대구에서 이제 젊을 때부터 사업을 시작하다가 예. 막 제주도는? IMF로 이제 인해서 망해서 네. 결국은 제주도에 지금 터전을 잡았죠. 네. 제주도가 저한테는 정말 기회의 땅이고 네. 또 은혜의
은인이라 할까 그런 제주도에서 정말 지금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에 예. 계신 분이 예. 그래도 비빌 언덕이 그래도 대구에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구와는 전혀 다른 제주도로 왜 지금 터전을 옮기시게 되신 거예요? 누가 있어요? 없었고요.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사실은 생을 포기하러 20년 전에 죽으러 가신 거예요? 갔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IMF가 딱 20년 됐거든요. 예, 20년 전이면은 지금 장로님 연세에서 20배분 되잖아요. 46대죠. 네. 근데 그때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이미 저희 큰 사업 예, 큰 사업을 그 30대부터 하셨다면서요? 예, 사업을 해서 16년 동안 아주 계속적으로 네. 무슨 사업이에요? 성장을 했죠. 이 건축 자재 사업을 그때도? 예, 제조업까지 네. 건축, 예. 자재, 제조. 백화점까지 해서 예. 엄청나게 이제 뭐 잘 그때는 네. 뭐 남부럽지 않고 네. 좀 누리고 떵떵거리며. 떵떵거리고 살았죠. 예. 근데 확장하는 과정에서 네네. 상공장 확장하는 과정에서 IMF가 온 거예요. 그 IMF는 이 국가도 힘들었고, 네, 국가부도예요. 예, 이 국가부도인데 네. 어찌할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네. 주저앉고, 막 그것도 그런 그 재물이면 없어진 것도 뭐 충격이 심했지만은 네. 재물 없어지는 거는 예. 그렇다 쳐도 또 그거보다 더 힘든 일들은 네. 나를 아는 지인들이나 네. 또 피를 나는 친척들이나 예. 또 살을 맞던 아내나 예. 전부 다 대발 흩어지고 저를 모르는 척해요? 고개 돌리고 냉정하게 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약을 사 먹기로 시작했죠. 46살에. 예. 근데 장로님은 그 당시에 아무 연고도 없는 제주도로 가셨어요. 예.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제가 잘났는 걸로 알았고 아주 교만했고 세상 오만 거 다 누리고 즐기고 너무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죠. 예. 하루에도 뭐 12번씩 더 하가치 미를 정도로 그 당시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네. 혈압이 뭐 200, 300 정도 올라갈 정도로 치밀었으니까요. 네. 저 자신이 말릴 수 없는. 그 전에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요. 뭐 교회 뭐 옛날에 뭐 이렇게 계란 준다고. 예, 어릴 때 뭐 이렇게 그 정도? 찐득이 바로 준다고. 네, 제가 한 찐득이 8살. 그때가 지금 한 5, 60년 전이죠. 8살 때요? 젤리를 젤리를 그때 찐득이 바로라 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래요? 예, 네. 촌에서 그들 한 번은 가봤지만 뭐 교회 뭐 말씀을 안다든지 그리고 또 그 당시에도 이제 많은 전도자들이나 이리 뭐 잘 모르는 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길거리에서도 그래서 좀 저는 항상 그분들 보면 미쳤다고 정말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아마도 그 또 친구가 전도사로 한 번 있었어요. 예. 저를 믿으라고 또 정문에 와서 아니면 문 앞에 와서 기도하고 가요. 왜? 예. 제가 알면 쫓아내거든요. 재수 없다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대구에 있을 때는. 예. 네. 대구 있을 때는 뭐 자, 그러면 제주도 와서 어떤 일이 있으셨던 글쎄, 거예요? 예, 아까 뭐 약을 사 모았다고요? 예. 어느 정도 뭘 드셨어요? 저 이제 그 도저히 뭐 희망도 없고 뭐 앞뒤로 다 봐도 이 캄캄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제주도 막걸리 그때 술을 잘 먹었습니다. 예. 제주도 막걸리 9병 먹고 그 70알을 털어넣었죠. 수면제? 그래서 이제 깨어나 보니까 그 다음 날이에요. 깨어났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깨어나셨다고요? 아니 병원에 이제 병원에. 그럼 병원 당연히 이제 그 관광객이 네.
아마도 그 술병이 늘어져 있고 예. 옆에. 예, 예. 여러 개의 술병이 늘어져 있고 아마 술 때문에 아마 쓰러진 걸로 알고. 알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네. 방도 아니고 네. 세상에. 그래서 이제 아마 119를 불러서 그렇게 병원에다 실어 날았던가 봐요. 예.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이 하루가 지나갔어요. 예. 그 다음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여기다 데려다 놨느냐. 그러니까 그 병원 측에서 이 전화번호를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요. 아, 그 관광객 전화번호.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만나러 전화를 해서 만났죠. 왜 나를 살려냈나. 우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왜 나를 살려냈나. 어. 당신이 누군데 왜 나를 살려냈느냐 그분이 하니까 뭐래요? 이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죽을 용기 있으면 살 용기는 왜 없느냐고 저보고 오히려 달래고 꾸짖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이제 우선에 입원체로 제주도 왔으니 아마 돈이 한 20만 원 정도 비행기 표권 그나마 돈 10만 원 남았을 거예요. 네. 예. 당장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잘 데가 또 없잖아요. 예. 밤이 9시가 됐는데 잘 곳을 찾아야 되는데 네. 병원에서 나왔고. 찜질방 그런 데 안 찾으셨어요? 저는 그런 것도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아. 이제 저는 뭐 거의 도라는 상태, 뭐 정신적으로 영 완전히 피폐된 상태죠. 네, 네, 예. 네. 그래서 우선에 당장에 이제 제 머릿속에는 배고픈 거, 자는 거, 목마르는 거 이거밖에 몰라요. 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선에 잘 곳을 찾자고 보니까 길을 가는데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앞에 교회가 턱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교회 문을 살짝 당겨 보니까 열려요? 교회 문이 열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도둑잠을 자기 위해서 아. 들어갔죠. 들어가서 제일 구석진 곳에 교회 의자장이 있죠. 길죠, 길죠. 아. 그 이제 딱 해서 이 신발을 신문지로 감아가지고 예. 베개 베고. 딱.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없이 이제 정말 떨어졌는데 뭐 몇 시가 됐는지 뭐 시계도 없었고 저는. 예. 그래 4시쯤 되니까 뭐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고 5시쯤 됐는데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예. 예. 저는 이제 이게 들켰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들킨 줄 알고 꼼짝하고 이제 구석에서 누워 있었는데 불을 또 켜더라고요. 아이고, 앉아야지. 그래. 예, 앉을 수도 없고. 예, 앉으셔야. 저는 못 앉죠. 아, 그래요? 도둑 잠을 자고 있으니까. 전 일단은 도둑놈이에요. 예, 잠을 아무 얘기도 없이 잤으니까. 예, 예, 예. 그 이제 그런 마음이죠, 저는. 예. 그래서 가만히 죽은 듯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주여 하고 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게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저 머릿속에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예.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저는 믿기지 않았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기로 했어요?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거기서 얼마 동안이나 계셨어요? 아마 그때도 목사님이 저를 발견 못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를. 일주일? 예, 큰 라면도 사 먹고 어쨌든 이제 물로도 배 채우고. 잠은 그 교회 들어가서 하고. 그렇죠. 이제 일부러 이 경상도 뭐 이 사투리입니다만 한 9시 넘어서 그때 들어가야 이제 뭐 수요일 같은 경우는 또 예배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또 그땐 더 늦게. 반대기에 있다가 늦게 이제 들어가서 근데 목사님이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도 뭐 편하게 아셨다고는 볼 수가 없고. 편하게 그냥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장로님, 아까 그 약 먹고 술 먹고
그 기절했을 때 병원으로 옮겨 주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하고 통화도 하는데 그 이후로 그분하고 이렇게 연락이 되고 아유, 만나기도 저하고 했어요. 이제 뭐 영제까지 아, 그러세요? 맺고. 근데 그분이 그분이 더 연세가 많아요? 아유, 저보다 많죠. 그래서 형님하고 지내고. 그랬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네. 참 안타깝게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네,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가서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이 아마 저라고 네. 그 사모님이 이제 그만 울으라고 그 형수님이 저 그렇죠. 그만 울으라고 그런 적이 부산 있었습니다. 분이었고.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서 일주일을 계시면서 예. 뭔가 이렇게 달라지시게 되신 거예요? 이제 근데 살아야지. 그 예. 말씀을 네. 가만히 이제 들어보면은 네. 옳은 얘기가 많더라고요. 목사님 네. 말씀이 뭐, 예, 목사님 말씀이 뭐 저야 뭐 그때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은 막 객관적으로 들어봤을 때 네. 아, 뭐 이렇게 뭐 복을 빌어주고 우리 성도들을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아, 그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 중보기도들이 많은데요. 네,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아 남을 위해서 저렇게 이해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좋게 생각을 했고. 그전에 사업하고 그럴 때는 뭐 남 생각 뭐 아이고 그래, 뭐 그죠? 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손에 요만큼 안 보고 제가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네. 아이고 남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주고 남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 이거 교회가 괜찮은 데구나 예.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면 이제 네. 살려는 의지가 이제 좀 생기신 예, 조금 거예요? 이제 마음이 어. 살아 계신 하나님. 근데 이제 다 쓰고 아까 10만 원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10만 원에서도 이제 벌써 며칠 지났어요. 아니 뭐 한 3, 4일 이거 뭐 가니까 그 돈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밥 사 먹고 뭐 그 그랬어요. 밥 사물 돈도 이제 없어졌지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했어요?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네. 예. 노가다. 막일. 막일. 예. 그때 5만 원. 네. 뭐 제가 뭐 사장 그 당시 잘 나가던 사장인데. 떵떵거리셨던 분인데. 어깨에 뭐 짐을 매 받겠습니까? 예, 예. 아, 정말 그분들 그 대단해요. 예, 대단하더라고요. 어깨가 이게 물로 앉는 것 같아요. 예. 그 내가 정말 뼈가 부스러져라 하루 종일 일해서 5만 원 일당 받았는데 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출석하시는 교회에 어.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아니 그 이게 있잖아요. 11조가 아니라 10의 7조. 하하하하. 이게 무슨 아니, 얘기예요? 왜 돼요, 이게? 그러냐면은 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예. 네. 또 살아계신 하나님. 예. 저는 정말 하나님한테 무조건적인 요구도 해봤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주도에 정치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예. 공급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때 뭐 믿음도 없었고 기도할 줄도 몰랐고 네네.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 계시다면은 저 제주도에 이 또 저희 갈 길을 네. 인도해 주십시오. 제주도에서. 예. 제 길 갈 길을 열어 주십시오. 더 크게. 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저 한번 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그 기도할 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 헌금은요. 헌금. 그래서 이제 그 벌어서 네. 우선에 살아있고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이제 들어보니까 네. 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도 예. 목숨까지도 내놨는데 예. 내가 뭐 인지 살아있는 사람이 네. 뭐가 아깝나. 아. 그래 내다보니 한 7에 10, 그게 10분의 7을 또 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까우면 아마 못 내지 않았을까. 네, 아까운 네, 못 네. 내죠. 저의 마음에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아깝질 않더라고요. 기쁨이 오더라고요. 오히려 네. 감사가. 밥 사 먹을 돈 그냥 정만 내겨놓고. 예. 그때 정식이 2,500원 했어요. 네. 백반. 백반이. 네. 근데 뭐 국물이 그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금방 돌아서 배가 고픈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여담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기사식당에 갔는데 2,500원짜리를 먹는데 옆에 사람이 4,000원짜리 두루치기 예. 돼지고기를 볶아가지고 네. 상체에다 싸가지고 막 그냥 돼지처럼 먹는데
제가 한 번도 그걸 먹어본 적이 없는 것이 네.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끝이시지. 그때 돈을 4,000원짜리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11조를 조금 덜 내고서 아니 그거는 그거고 아니 11조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한테 정부 드린 거는 드린 거고 제 보게 때 있는 거 가지고 일단 운영해야 되니까 네. 10에 7조를 드렸으니까. 대단하시다. 그 2,500원짜리 먹으면 금방 돌아서 배가 고파요. 저거를 한번 꼭 사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간주 받는 날 네. 제가 그걸 한번 사 먹었습니다. 뭐 했네? 4,000원. 예, 그 4,000원짜리 네. 두루치기를. 그렇게 행복하시던가요? 야,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뭐. 그래서 이제 그 상치를 저도 싸서 한번 이렇게 한번 먹어보니까. 혼자 지금 먹는 거잖아요. 예, 혼자.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가 그 집을 현옥 식당이라고 있어요. 제가 가끔 갑니다. 예. 큰 사업을 하시다가 IMF로 이제 바닥까지 떨어져 자살까지 갔던 분이 오늘날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주도에 정착해서 네. 이제 회사를 경영하시는 사장님 되셨고 장로님까지 되셨잖아요. 무일푼이셨는데. 무일푼인데 그 4,000원짜리를 못 먹을 정도였는데 자 근데 그럼 어떻게 큰 돈을 버셨어요 제주도에서? 그것은 네. 아마 제 이 지혜나 네.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가 제주에 길을 열어달라. 네, 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제 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이건 너무 정말 무리한 좀 아는 사람은 아무도 네, 없어요. 네, 없죠. 그냥 밤잠잠 그냥 그 목사님 네. 정도의 그죠? 예, 도둑잠잔 그 교회 목사님 정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쩐지 들어주실 것 같은 뭐 제 혼자의 느낌이랄까 예, 예.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양 뭐 죽고다 살은 놈이 네. 예, 담대하자. 담대하자. 해서, 예.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 이제 이게 내가 이게 할 일이 노가다가 할 일이 아니다. 몸도 아프고 이게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업가시니까. 예. 네. 그래서 조만한 건재상 네. 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무조건 당신에게 10억을 벌어주면 네. 나한테 2억 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나 생활비 50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네. 월급. 예, 월급하고 생활비 생활비. 5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내가 이익을 내서 나한테 20%만 다오. 그때에 아마 그 건재상 사장이 그런 그 능력 있는 영업 직원을 구하고 있던 터였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제안을 한 거죠. 네네네. 구하러 그것을 구하는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그 제안을 했어요. 네. 한마디로 뻔뻔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냥 자신감 있게. 예,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쳐다보더니만은 좋다고. 돈 벌어줘서 달라는데 근데 그러면은 제주도에 그 당시에 건설 붐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이제 골프장이 골프장. 시작이 건설이 시작이 네네. 됐어요. 네, 제주도에. 예. 네. 그것도 아마 하나님이 아까 그 건재상 사장님 그 분하고 제가 이 제안했던 네. 그것도 정확하게 일치를 시키셨어요. 예, 예. 저는 그래 느낍니다. 지금 네. 하나님이 하셨다고. 네. 그분하고 만나게 한 것도. 그런데 그분이 약속대로 안 지키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10억을 벌어 주셨어요? 그렇죠. 진짜요? 7개월 만에 8억을 벌어줬어요. 7개월 만에 8억이요? 우와. 제가 하루에 예. 바쁘면요 택시를 대절해서 출장을 다닙니다. 제주도 전역을 33군데를 다니려고 하면은 골프장을 골프장뿐만 아니고 이제 뭐 건설 일단 현장. 건설, 예. 네. 그러니까 건재상이니까. 예. 택시비 1시간에 2만 원. 그것이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비용으로 나가죠. 근데 이분이 50만 원 주고 약속을 또 안 지켜요. 어머나. 제가 버는 거 20%. 예, 1억 6천을 받아야 되는데 20%를 줘야 되는데 예. 한 6천만 원 주고 또 1년 더 해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6천만 원 돈도 저한테는 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죠. 예, 꼭 참고 참았어요. 예, 그 1년 더 해봐서 1년에 20억을 벌어줬거든요. 예.
골프장 거의 90%를 거의 제가 다 납품을 했으니까. 제주도에. 예. 네. 그뿐만 아닙니다. 건설회사의 뭐 토목자재고. 예. 그거 하시던 거니까 대구에서 그죠? 뭐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영업을 거지.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알지요. 네. 건축자재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제 능력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했거든요. 뭘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하나님 저 어떤 거래처 가면 전혀 모르는 네. 거래처 가는데 네. 그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제가 하는 일에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네네. 기도를 할 줄 잘 모르니까 네.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그래 믿고 갑니다. 네. 라고 갑니다. 예, 출발해서 어린아이처럼. 예, 가면은 그 기도대로 준비돼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죠? 완벽하신. 예, 네. 완벽한 하나님이시요. 네. 얼마를 또 주기로 했을 거 아니에요. 2억. 2억을 4억을 줘야 되는데 4억이에요, 4억. 20%. 1억 5천 주고 또 말아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이건 너무 두 번이나 2년 동안 약속을 어기서 되겠느냐. 도저히 안 되겠다. 나도 오픈을 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토목자재 오픈을 했어요. 네, 4억. 예. 네.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한 야적장 세 좀 얻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아니 야적장 세를 주는 게 아니고 보기에는 그런 땅 쓸모가 없는 땅을 사게 만들더라고요. 3,700평을 돈도 3천만 원밖에 없는데 5억 얼마 아닙니까? 수중에 돈이 없으시잖아요. 없었죠. 네. 근데 희한한 방법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 저같이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빌리지 9동이 지금 단지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땅이 예, 에덴 빌리지, 이름이 에덴 빌리지. 아유, 이름 좋다. 에덴 빌리, 에덴 마을, 에덴 동산. 그것도 또 에덴이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이 절반 정도는 에덴 붙이면 망한대요. 목사님들께서 예, 에덴 여- 붙이면 여- 망합니다. 여담으로. 예. 근데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만은 예. 분양을 안 받는데요. 불교 믿는 사람 뭐 이런 저 우상 가성교. 숭배하는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그 분양을 안 받는데요. 아이고 이거 지금까지 뭐 해왔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뭐 말씀이네요. 모든 이 기적이 어떻게 정확하신데 망해도 하나님 뜻이고 예. 이제 흥해도 하나님 뜻이니까 저는 에덴 빌리지가 좋습니다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에덴 빌리지로 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에서 지금 에덴 빌리지 그러면은 이제 장로님이 다 예, 예, 지금 예, 지으신 예, 건물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쓸모없는 땅을 하나님이 구입하게 하시고 거기다 이제 에덴 빌리지 짓기 시작해갖고 이제 오늘날 건축 사업 그 GNF가 예, 예. 이제 시작이 되는 거네요. 오늘이 아니고 지금 이제 벌써 시작이 한 5년 전부터 시작이 됐죠. 5년 됐어요. GNF가. 제가 하루도 안 놀고 5년 동안 지금 했거든요. 네네. 네. GNF에 하루도 안 놀고 지금 일을 했어요. 네. 네. 지금 근데 예, 제주도에서 이렇게 건설업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 개척하신 곳이 4곳, 거기다가 선교사 파송도 국내외로 11곳. 와. 아니 그러면 교회 개척하고 이제 그 선교사 파송은 언제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선교사 파송은 제가 그 모 교회의 내부 문제로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될 네. 그런 상황에 놓였었어요. 그때에 저는 CTS 방송을 보고 예배를 드렸죠. 네.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그 이제 300 그때 그 CTS 방송을 그 찬송을 들을 때 311장 우리 찬송해 보면은 네, 네. 예,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너를 구원하였건만 너 못하느냐. 여기가 막 이 찬송에 막 그치. 저도 모르게 막 가슴이 꽂혀서 눈물 콧물 혼자 집에서 예배 보다가 엉엉 울었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 아마 그때 저를 만지셨구나. 만지셨어요. 제 가슴 만지셨고 네. 너무 참 은혜스러워서 하나님 만세라고 제가 저는- 혼자 예. 이렇게 그 집에서 한번
참 감사함을 눈물을 흘려본 적이 또 있었어요. 장로님, 그 찬송 그 부분 좀 한번 불러주실 수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뜻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시고 제가 보니까 제가 못을 박았더라고요.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예수님을 못을 박았는 죄인 중에 죄인이더라고요. CTS가 그렇게 우리 저 장로님 신앙생활하는데 신앙 성장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시던가요? 정말로 CTS 방송은 뭐 제가 CTS 방송 출연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이제 또 이 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고 네. 내가 매일 기쁘게 또 유명한 목사님들 그 설교 말씀 네네. 또 그 찬양대들 또 그 방송 그 선교를 위해서 영상 선교를 위해서 그 오지에 네, 맞아요. 제가 아프리카까지 갔다 왔잖아요. 네, 선교사님들. 예, 아프리카 5개국을 제가 다녀봤어요. 네. 예, 선교사들의 나는 이건 정말 놀고 먹는 거다 이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동력자라도 돼야지.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제가 한 게 아니고 네, 네. 예, 하나님이 맞아요. 다 하신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예. 그 마음도 움직이시고 하는 그럼요. 거죠. 아이고 내가 그거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 이제 뭐 정말 장로라고 뭐 이렇게 이제 아직 잉크도 안 말랐습니다만 장로로 이제 입학을 했는데요. 예. 뭐 저는 뭐 사는 동안 하나님 일 감당해 가면서 예. 제 주시는 능력대로 예. 또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네. 순종하면서 또 교회 우리 제주 할교회 예. 이 자랑스러운 교회가 정말로 한국의 예. 교회 중에서도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늘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아유, 또 저 제주도에서 사단법인 나눔 플러스 제주도 지역본부장도 하고 계시네요. 예, 뭐 그것도 참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을 주셨는데요. 네. 저는 하나님한테 빚진 자잖아요. 네. 하나님 목숨까지 저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빚진 자잖아요. 예.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고 또 제주도에도 제가 빚진 자예요. 네네. 그래서 제주에서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크신 은혜 사랑을 제주도에 나눠야 되겠다. 구제 기간인데. 네, 어렵고 소외계층, 네. 또 눈물 흘리는 자, 고통받는 자, 네. 또 이런 곳을 우리가 찾아서 발굴해서 예. 그분들이 소망을 갖고 예. 또 이렇게 행복한 살릴 제주도를 좀 만들고 보고 싶다. 네.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요. 네. 그래서 나는- 제가 이제 예. 참, 그 나눔 플러스는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플러스가 뭡니까? 플러스. 더하는 거죠. 더 하는 거죠. 네. 더해 가는 거죠. 근데 플러스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죠. 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다가 뭉쳐서 눈덩이처럼 네, 더 크게 그러네. 만들어서 나눔 플러스가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나눔 플러스. 아니 근데 그걸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그걸 계속 해오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나는 그죠, 장로님. 나는 예. 내 입에 70알의 수면제를 털어 넣어봤던 사람이잖아요. 예. 장로님은. 근데 지금 나눔 플러스에서 발굴하고 함께하는 분들은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정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지금 먼저 찾아 나서시는 거네요. 찾아 나서서 네. 예, 제가 이제 그런 것도 겪은 뭐 경험 아닙니까? 진짜 예. 진짜 간증자로서 얘기해 주실 수 있겠네요. 예, 정말로 이제 그분들은 뭐 또 안 믿는 자들은 예. 살아 계신 하나님을 우리 믿는 자가 네. 반드시 증거해 줘야 돼요. 네, 네. 살아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네. 이렇게 들어주시더라. 아.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전도
그것도 우리가 병행해야 돼요. 네. 나눔 플러스가 본래의 나눔 플러스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전도였어요. 예. 하나님을 네. 교제하게 해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되게 하는 네, 것이 네. 목적입니다. 네. 자, 제주도 그러면 이제 내 고향 됐네요. 뭐 이제 고향이나 다름없죠. 네, 제주도가. 내 고향이죠. 내 그렇죠. 고향이죠. 죽어다 예. 살았으니까. 예. 이제 뭐 20년 되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또 곳이고 다시 또 네.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복 주시고 네. 모든 거 입혀주시고 했으니 고향이죠. 뭐. 그럼 앞으로 이제 비전과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우선 이제 뭐 비전이라 하면 이 GNF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초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네. 또 나눔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이제 그런 일만 제가 해야 되겠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만 제가 쓰임 받아야 예, 되겠다는 네. 그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네, 네, 네. 늘 기도가 이제 그런 기도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국에 제가 비전, 이 회사의 비전이라면은 전국의 실버타운을 이렇게 많이 건설해서 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지금 은퇴 목사님들 굽는 은퇴 목사님도 들어 있습니다. 예. 이 방송국에서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은퇴 선교사님, 네, 맞습니다. 네. 또 미자립교회 네네. 선교사님, 그분들 참 어렵죠. 이분들을 뭔가 제도적으로나 또 어떤 재단이 네, 네. 이 재단을 설립해서 그분들에게 이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이 세상 살면서 굶지 않게끔 그런 비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네. 주의 종이 은퇴했다고 굶으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 안 되죠. 지금 뭐 은퇴 목사님, 대구 경북의 은퇴 목사님 뭐 또 자랑 같아서 안 됐는데요. 후원회장을 제가 또 맡고 있는데 네. 마음 아플 때가 많습니다. 마음 아플 때가 많고 또 저희 이제 뭐 개인적인 기도는 우리 저 자신이 이제 부족하니까 예. 장로로서 부족하고 하니까 좋은 장로가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예.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아을교회 한국의 교회 중에서도 롤 모델이 되는 교회 그걸 소망하고 있어요. 예. 네. 다시 한번 귀한 말씀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장로님, 네, 고맙습니다. 귀한 부족함이 말씀.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부르짖는 기도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했다가 정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까지 가서 진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요.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인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지 관계없이 살려주십니다. 네. 정말 살려주십니다. 네. 정말 막막한 상태에서 네. 그 막걸리 9통을 먹고 70알을 털어놓은 뒤 수면제를 털어놓고 쓰러져 있을 때 그 관광객 지나가게 만든 그래서 신고를 하게 만든 관광객 그냥 사람의 힘으로 됐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주님이 보내셨을 것 같아요. 아니 누군가 쓰러져 있으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전화번호 남겨놓고 그리고 또 그분이 한 말씀 하시잖아요. 죽을 용기가 있는데 살 용기는 왜 없어? 네. 이거는 하나님이 대신 얘기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네. 얘기예요. 네. 죽을 용기가 있는데 살 용기는 왜 없습니까? 오늘 귀한 분 모셔서 정말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그럼요. 네. 힘드십니까? 하나님 찾으세요. 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